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아포스톨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 볼까요? 네, 모두 자리에 서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온 마음과 우리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텐데요, 이 시간 큰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새로운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먼 훗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정말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생물들과 또 24장로들을 그분들이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찬송의 말들을 이렇게 찬양으로 담아낸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배우면서 그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주께서 보여주시는 하늘의 예배 되길, 우리가 주께 드리는 이 예배가 주의 나라에서 드려지는 하늘의 예배가 되길. 다시 한번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주께서 보여주시는 하늘의 예배 되길, 우리가 주께 드리는 이 예배가 주의 나라에서 드려지는 하늘의 예배가 되길. 만물을 지으시고 주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 거룩하신 주께, 만물을 지으시고 주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 거룩하신 주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주께서 보여주시는 하늘의 예배 되길, 우리가 주께 드리는 이 예배가 주의 나라에서 드려지는 하늘의 예배가 되길. 만물을 지으시고 주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 거룩하신 주께, 만물을 지으시고 주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시 한번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을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은 속히 오길 원합니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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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게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다시 한번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우리 2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게 되리. 다시 한번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순간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순간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순간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순간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라.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주께서 보여주시는 하늘의 예배 되기. 우리가 주께 드리는 이 예배가 주의 나라에서 드려지는 하늘의 예배가 되기.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주께서 보여주시는 하늘의 예배 되기. 우리가 주께 드리는 이 예배가 주의 나라에서 드려지는 하늘의 예배가 되기. 만물을 지으시고 주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 거룩하신 주께 만물을 지으시고 주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 거룩하신 주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주께서 보여주시는 하늘의 예배 되기. 우리가 주께 드리는 이 예배가 주의 나라에서 드려지는 하늘의 예배가 되기. 만물을
사람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 시민에 걸맞는 선택을 하기보다 이 세상 관점으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하나님께 먼저 묻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우선시하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선택 기준이 항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동시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급한 일이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곱씹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경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데 주저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번 여름에 계획되어 있는 단기 선교팀들의 사역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룬디 단기 선교팀이 2주간의 일정으로 오늘 출발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사역팀과 부룬디에 있는 형제자매들, 선교사님들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해주시며 건강하게 사역하게 해주시고 오고 가는 길에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다녀오게 해주시옵소서. 7월에 있을 1팀, 2팀, 초신자팀 여름 수련회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아포스톨 지체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3팀의 지역교회 어린이 사역들을 통해 앞으로 피어날 어린이들에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욱 커지게 해주시옵소서. 7월 14일 로잔대회 기도 대성회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기도의 불길이 우리나라 모든 교회에 번져나가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문대원 목사님 설교 말씀을 각자의 마음에 잘 받아들여 생활에 적용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계 복음주의 운동의 흐름 속에서 한국교회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왔는데 복음이 요구하는 참회의 모습을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한다면 엄청난 충격이 줄 수 있을 것이다. 7.14 기도 성회를 통해서 엄청나고 놀라운 기도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5,000명이 넘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이 일은 반드시 강력한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세계 교회 안에 좋은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는 겸손한 마음 또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세계 선교회 과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9월 로잔 대회 50주년 대회는 전 세계 5,000명의 지도자들이 한국에 모여 금세기 세계 선교의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는 아주 뜻깊은 자리입니다. 이에 7월 14일 오후 2시부터 저녁까지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기도하고자 합니다. 또 이날을 시작으로 한국교회 연합 기도운동을 출범하고자 합니다.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조심해서 기념. 내 영혼이
힘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청년 아포슬 7월 2일 뉴스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청년 아포슬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비정관 3층에서 카드를 작성해 주시고 예배 후 비정관 3층 302호로 오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 시 헌금은 온라인 헌금으로 대체합니다. 예시를 잘 지켜서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수성대에 주차하신 분들은 비정관 1층 로비에 있는 차량 등록 키오스크에서 디모데 선도 앱을 통해 주차 등록 후 출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덜더 음료 주일입니다. 음료 한 잔 덜 마시고 선교와 구제에서 힘쓰는 아포슬이 됩시다.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있습니다. 아포슬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아포슬 홈페이지에 다양한 신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청은 아포슬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으며 신중히 고민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동신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문대원 목사님의 주일 설교 3분 요약을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 다양한 영상들은 아포슬 공식 SN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월 군대 파송자입니다. 영육간에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7월 2일 아포슬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아포슬 예배에 나오신 모든 지체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기 현장에 나와 계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디아스포라 아포슬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요 저희 상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다들 아시죠? 네,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조금 오글거리지만 한 번 더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격려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가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청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선교한국 3차 모집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차 모집 기간인데 2차 모집이 끝났고 7월 5일부터 3차 모집이 다시 진행되니까요. 아포슬 홈페이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1팀 수련회 모집 중입니다. 여러분들 1팀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다 신청하셔야 됩니다. 네, 아포슬 하반기 장학생 모집 중입니다. 신청하세요. 여러분들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네, 저희 아포슬에서는 매번 열리는 특세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저희 8월 마지막 주에 하반기 아포슬 특세가 열리는데요. 잘 들으세요. 오늘부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선착순 700명이고요. 700명 안에 안 들어오셔도 특세를 나오실 수 있지만 700명 안에 신청을 하시고 전참하시면 훨씬 더 은혜가 크시겠죠. 오늘은 예배 후에 사랑방에서 모두 같이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또 오늘은요, 맥주 감사 주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정말 너무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잖아요. 저희가 매주일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상반기를 돌아보시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득 눌러 담아서 오늘 헌금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아포슬 내에는 잘 아시죠? 내가 사랑하는 혹은 그녀와 함께 데이트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광고 영상이 나왔는데요. 제4차 로잔 대회를 향한 위안 714 영적 대각성 기도회 추가 모집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아포슬 지체들 많이 신청하셨는데요. 저희 교구분들이랑 더 추가로 모집을 하고 있어요. 혹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각 팀 사역자를 통해서 연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랑방 여름 방학이 있습니다. 네, 좋으시죠? 아닌가요? 네. 이번 돌아오는 주 토요일이 마지막 리더 모임이고요. 다음 주 주일이 마지막 사랑방 모임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7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네, 사랑방 방학이 진행됩니다. 방학 기간 동안에는요, 여러분들 영육간의 심도 누르시되 각 팀의 수련회, 단기 선교 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들으실 말씀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7절에서 15절 말씀이고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중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선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담임 목사님 문대영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더운 날, 이제 여름이 시작됐더라고요. 맞죠? 여러분은 여름을 좋아하십니까? 재밌는 얘기 드릴까요? 오늘 설교 주제랑도 연관이 있는데, 1년에 4계절이 있는 나라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4계절이 뚜렷한 나라. 예를 들면 미국 LA만 해도요, 보통 4계절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LA는 이제 약간 건조한 사막성 기후라서 겨울에는 참 살기 좋은데 여름에 LA 가면 엄청 덥거든요. 건조하긴 하지만. 그래서 겨울에 눈 잘 안 오고요. 그렇게 아무리 우리랑 비슷한 위도에 있는 것 같아도 뚜렷한 4계절이 있는 나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름이 오면은 여름을 즐기시면 되고 겨울이 오면은 겨울을 즐기시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근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하죠. 여름이 오면은 겨울을 그리워하고 겨울이 되면은 여름을 그리워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마시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좋은 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들을 이제 볼 수 있으면은 훨씬 더 이제 똑같은 삶을 살아도 긍정적으로 이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광고 보신 것처럼 714 기도회가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로잔 대회를 1년 앞두고
실제 로잔 대회가 열리는 그 장소에서 이제 한국 성도님들이 한 10,000명 정도 모여서 같이 이제 기도할 건데 청년들이 많이 올 거예요. 뭐 오늘의 교회에서도 많이 오고 선한 목자교회, 뭐 지구촌 교회 좀 이렇게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 청년들이 많이 모일 건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미 이제 신청을 많이 받아서 참석하시는 걸로 아는데 혹시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 계시면은 더 많이 참석하시면은 우리 교회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도 참 뜨거운데 더 큰 모임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광대하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때 정말 큰 힘과 격려가 됩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뭐 대학생 때 그때 부흥 콘서트라고 그 부흥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처음 발매해가지고 이제 막 각 대학을 돌면서 큰 그런 같이 예배하는 그런 집회가 있었는데 그럴 때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정말 큰 제가 감동도 받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에 첫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사실 농경 사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에 뭐 농사 짓는 분 계실 수 있겠네요. 여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은 농사를 짓지 않는 분들에게는 사실 와닿지 않는 절기 중에 하나이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올 상반기 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뜻깊은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의 감사가 필요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분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더 드러나서 감사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달라지게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드린다고 해서 그분이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혹시 뭐 컴패션이나 뭐 이렇게 월드비전 통해서 아프리카에 사는 어린이들 후원해 준다고 했을 때 그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그 후원을 받고 나서 감사의 편지를 쓸 때가 있죠. 여러분 그 편지 받으면 어떠세요? 기분 좋죠. 내가 후원했던 아이들이 나한테 편지를 쓰는구나. 기분 좋은 일이지만 그 편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달라지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편지와 상관없이 사랑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감사 혹은 그 반응과 상관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하실 때는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면 좋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감사하면 뭐가 우리에게 좋을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저는 감사가 가져오는 중요한 결과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겸손한 마음이고 둘째는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 여러분 모두 다 이 마음을 갖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우리가 그 결과로 이 두 가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인데요. 역대기는 구약성경에서 좀 특별한 책입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가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성경을 쭉 통독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똑같은 이스라엘 왕조의 이야기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얘기를 두 번이나 하셨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역대기가 기록된 시점과 열왕기가 기록된 시점이 아주 다릅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 왕조가 다 몰락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될 때 기록된 것이 열왕기입니다. 역대기는 그 포로 생활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역대기가 훨씬 더 나중에 기록된 것이죠. 그러면 학자들에 의하면 역대기를 쓴 사람은 아마도
에스라, 학사 에스라일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은 약 기원전 450년에서 430년 사이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시간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 때에 기록된 책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성경과 그 구약의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 성경은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이죠.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 역대기입니다. 왜냐하면 시대 순으로 보았을 때에 가장 나중에 기록된 책이 역대기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내용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기가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들이 그들의 그 역사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강조점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자세하게 읽어보면요,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는 과정과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장면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솔로몬 이후의 왕들에 대해서는 아주 빠르게 언급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대기 전체 개관인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역대기에서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모든 승리를 거둔 이후에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장면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은 별이 하나 있잖아요. 흰색 바탕에 파란색 줄이 있고 거기에 별이 하나 있는 게 이스라엘 국기인데, 그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그 정도로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왕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대인 사사 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주변의 이방 민족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입해서 그들을 힘들게 합니다. 아말렉 족속, 미디안 족속, 블레셋 족속, 다양한 이방인들이 있겠죠. 그러다가 다윗 왕 때에 이르러서야 그 모든 이방 민족을 다 평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한 왕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 왕이 이렇게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왕위에 오른 이후에 가장 첫 번째 했던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역대상 15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곳을 수도로 삼은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수도가 기브아였습니다. 사울 왕은 기브아라는 곳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에 수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여호와의 궤, 언약궤를 가져오고자 했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온 그때에 다윗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역대상 16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요, 빨간색으로 된 단어 3개가 나오는데 동사입니다. 이 동사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명령법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니까 give thanks, proclaim, make known, 다 명령법으로 되어 있는 동사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선포하라, 그가 행하신 일을 널리 알려라. 다윗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에, 자기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선포하라, 그가 행하신 일을 널리 알려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나가서 싸웠고 자기가 승리했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 말에는 그 어디에도 나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한 모든 말은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습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한 것뿐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는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춰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 겸손에 대해서 정말로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진정한 겸손은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하기 위해서는 더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진공 상태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때 우리는 그분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는 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전하라, 선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집중이 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일을 기억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됩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내가 한 일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을 우리가 알려면 그가 성공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자리가 사람을 보여준다 하는 말이 있죠. 평소에는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이 성공하는 순간에, 다시 말해서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그 사람의 성품이 잘 보입니다. 그 사람의 장점도 잘 보이고 그 사람의 단점도 잘 보이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스티븐 버글레스는 성공 증후군이란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성품에 문제가 있어서 다양한 이유로 추락한 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글레스 교수에 따르면 우리 몸 안에, 우리 육체 안에 바이러스가 있는데 평소에는 잠잠하다가 특정한 환경이 되면 그 바이러스가 창궐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나르시시즘, 자기 애가 있는데 평소에는 잠잠하다가 특정한 환경이 되면 그것이 창궐한다는 것입니다. 그 특정한 환경이 다름 아닌 우리가 성공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스티븐 버글레스 교수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놀랍게 성공한 사람들이 빠지는 4가지 함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만, 둘째는 외로움, 셋째는 파괴적인 모험, 넷째는 간음입니다. 다 A로 시작하죠. 이 중에서 가장 파괴적인 것, 가장 위험한 것은 첫 번째 거만입니다. 내가 이런 성공을 거두었다, 내가 이런 일을 보아라 라고 거만하게 말하는 순간 진짜 위험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공 안에는 그래서 파괴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고 말을 합니다. 영국의 최대 유통기업 테스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1919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2011년에 최대의 실적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이 회사가 아시아, 동유럽, 미국 등지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한국에는 홈플러스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오프라인 유통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에 온라인 유통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테스코는 기존의 전략을 바꾸지 않고 확장 일변도의 전략을 고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식으로 우리가 성공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해서 점유율을 확보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유통이 점차 확장되면서 테스코가
위기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도에 테스코는 11조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철수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말하기를 과거의 성공에 도취되어서 변화를 거부할 때 그 어떤 기업도 순식간에 몰락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공 안에는 파괴의 씨앗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성공을 이뤘다, 내가 한 걸 봐라 라고 거만하게 말하는 순간 위기는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했을 때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할 수 있는 그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할 때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은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나에 대해서 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거만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 또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좋은 팀워크를 만들어서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성공을 거두었을 때, 어떤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거두었을 때 자기가 그 모든 공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그 공헌을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좋은가요? 자기가 공을 다 가져가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공헌을 나누는 사람이 더 좋습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과 그 공을 나누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나와 함께 수고한 그 동료들에게 감사와 영광을 나누는 사람이 정말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군단 ROTC 후보생 교육에서는 초급 장교로서의 정신 자세를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고 합니다. 공은 부하에게, 영광은 지휘관에게, 자신에게는 책임을 이라는 구호를 외친다고 합니다. 정말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저는 ROTC 출신이 아니고 제 출신 알고 있나요 혹시? 저는 공익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ROTC 장교 출신이어서 저에게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공은 부하에게, 영광은 지휘관에게, 자신에게는 책임을. 그럼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릴 수 있는 리더가 되어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리더의 중요한 역할은 성공의 기쁨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리더 한 사람이 잘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팀원들과 함께 헌신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회사나 아니면 뭐 사회나 아니면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으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리더로서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팀원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공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유교 문화에서는요, 칭찬하는 것을 좀 쑥스러워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교회 장로님들 혹은 뭐 교회 여러 성도님들과 사역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분께서 되게 수고를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시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이분이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되게 쑥스러운 거예요. 그 유교 문화에서는 칭찬을 받는 것도 쑥스럽고 칭찬을 하는 것도 쑥스럽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은 잘 지적하지만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데 인색한 것이 유교 문화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위치에 올라갈수록 리더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칭찬하는 일입니다. 높은 위치에 올라갈수록 그 사람은 더욱더 칭찬을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칭찬에 큰 힘이 있기 때문이죠. 그 힘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리더가 좋은 리더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리더는 칭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들, 교육자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칭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칭찬하는 것에 인색하고 자기가 그 모든 공을 가져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좋은 리더가 아닐 것입니다.
팀원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에게 공을 돌리는 리더가 좋은 리더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함께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신문에 보면 MZ세대랑 함께 일하는 것이 참 어렵다, 뭐 이런 종류의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MZ세대는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어렵다, 뭐 이런 분석의 기사가 나오는데요. 저는 반대로 MZ세대의 마음을 얻으면, 다시 말해서 그들의 존경을 받으면 누구보다도 놀랍게 헌신하는 세대가 MZ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라고 제가 항상 어른들께 말씀드리거든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얼마나 놀랍게 헌신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회 마치고 직후에 교육과 훈련이 있는데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동참하는지 모릅니다. 7월 14일 날 로잔데이를 위한 기도 대성회 할 때에도 많은 청년들이 이미 신청하셨습니다.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은 팀워크를 잘 이룰 수 있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겸손한 마음을 가진 훌륭한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공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첫 번째 열매가 겸손이라면 두 번째 열매는 긍정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긍정적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친구 관계에서든지 아니면 사회생활 할 때든지 긍정적인 사람은요, 주변의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능력, 학벌, 경력이 거의 비슷한 두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고 한 사람은 어두운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회사의 면접관이라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당연히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을 뽑을 것입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나도 오늘부터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면 긍정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긍정적으로 살고 싶은데 일단 불평부터 먼저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단한다고 갑자기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아멘.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에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법도를 기억하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그의 성호, 그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자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그의 마음이 즐거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마음이 즐거워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배드리기 전에는 내 마음이 너무 무겁고 불평이 많고 염려가 많았는데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뭐가 좋다고 일요일마다 그렇게 교회 가냐? 무슨 교회에 가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가면 돈보다 떡보다 더 좋은 것이 나옵니다. 교회 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회복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회복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기억함으로 가능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던 그 일, 큰 문제에서 나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사람은요, 어두운 면이 아니라 밝은 면을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 보스턴에 있을 때, 보스턴에 좋은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대학 교수님들이 1년 혹은 2년씩 연수를 오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이제 좋은 지역에 살다가 보스턴에 왔습니다. 미국에 오면 좋은 점도 있겠죠. 하지만 미국이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완벽하지 않고 미국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는 짜장면을 배달시킬 수가 없습니다. 배달 이런 거 잘 안 되거든요. 또 미국에 보면은 그 일하는 속도가 엄청 느립니다. 한국에서는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미국은 정말 너무너무 느리게 일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께서 보통 이제 남자는 일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정신이 없고 그 교수님의 부인께서 미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한국을 그리워했습니다. 미국은 이것도 안 좋고 이것도 안 좋고 이것도 안 좋고 빨리 한국 가고 싶다. 빨리 한국 가고 싶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국 가고 싶다. 미국 가고 싶다. 미국 가고 싶다. 한국은 이것도 안 좋고 한국 이것도 안 좋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살고 있는데 안 좋은 것만, 어두운 면만 보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요. 반대로 밝은 면을 보면요, 미국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한국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심지어 아프리카 부룬디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부룬디에 살면 뭐가 좋은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 부룬디에 있으면요, 토요일마다 가족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저희 딸이 좋아하는 그 현지 수영장이 있었는데 토요일마다 그 수영장에 가서 아이와 함께 그 시간을 보냈던 그 시간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저희 딸에게 제가 질문할 때가 있거든요. 만약에 너한테 일주일의 휴가가 있고 전 세계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비행기표가 있으면 어디 가고 싶니? 라고 질문하면 저희 딸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부룬디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저희 딸이 미국에서 태어났거든요. 미국 가고 싶다고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부룬디에서의 그 기억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밝은 면, 긍정적인 면을 보면 감사하면서 살 수 있고요. 아무리 좋은 나라, 미국이든 영국이든 스위스 가도요, 그 나라의 안 좋은 면을 보면은 불평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상황에서 좋은 면, 밝은 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의 핵심이 있는데 무엇이냐? 팀원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앞장선 리더가 불평불만하고 앞장선 리더가 울상을 하고 있으면요, 어느 누구도 그를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은요,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라이언 가족, 미국의 한 가족의 4아들이 2차 대전에 참전했는데 그 중에 3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육군 본부에서 한 명 남은 그 라이언을 찾아서 미국으로 송환시키는 작전을 명령했습니다. 이 작전을 위해서 총 8명의 군인이 차출되어서 팀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유럽 대륙, 여러분 유럽이 얼마나 큽니까? 유럽 대륙에서 그 라이언이라는 사람을 찾는 것은 마치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전에 투입된 그 군인들이 온갖 불평, 불만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독일군하고 싸우려고 입대를 했지 라이언을 구하기 위해서 입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작전은 귀중한 군사 자원의 낭비입니다. 라고 불평, 불만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실컷 불평을 하던 그 병사들이 그 팀을 이끌고 있는 밀러 대위에게 또 가서 대위님도 한번 불평을 좀 해보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위는 불평은 상관에게 하는 것이지 자기 부하에게 불평을 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병사 중에 한 명이 그러면 제가 사령관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저한테 한번 불평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밀러 대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령관님, 이것은 아주 훌륭한 작전입니다.
충분히 가치 있는 목표이고 이 임무를 위해서,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기꺼이 제 목숨까지도 바치겠습니다. 우리가 라이언을 구해서 미국으로 보내면 그 부모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부도원들의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자기들은 실컷 불평하고 불만을 얘기했는데 밀러 대위는 그 임무의 가치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팀원들이 불평, 불만을 말할 때에 그 일의 가치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현실의 무게에 눌려있는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그 방향과 그 희망을 보여주는 것, 말해주는 것이 바로 리더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이렇게 얘기했죠. 리더는 희망을 거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리더십 분야의 전문가 델라 아다데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더는 꿈꾸는 일을 위해서 월급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리더가 할 일은 희망을 제시하고 꿈을 제시하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꿈과 희망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 생각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관점을 갖게 되고, 긍정적인 관점을 갖게 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선한 영향을 끼치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에는 놀라운 파워가 있습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아멘. 자기 인생에서 가장 기쁜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이 정말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여기까지 올 수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 약속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구약, 신약이라는 말 자체가 옛 언약, 새 언약의 줄임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에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에 따라서 신실한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실행하시는 것이 그 과정 가운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기억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111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에스겔 16장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우리 인생에서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한 일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인생에서 힘든 일이 일어났다면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힘든 일이 있을 때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때에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또한 절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국 에든버러 대학의 앤드류 월스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것은 우리의 과거이다. 과거가 없다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린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아주 심오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요,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렸다 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보면 사고나 질병으로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리면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 보면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은 나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중요한 결정을 잘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혼란스럽게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실패하고 내가 힘들었을 때,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일으키셨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년쯤 전에 한국 교회를 강타했던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믿는 대로 된다,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저자의 말은 좋게 들릴 때도 있고 아니면 안 좋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책을 가리켜 현대판 번영신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번영신학이 무엇이냐면 영어로 Health and Wealth Gospel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복음입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도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고, 아주 좋은 말 같지만 사실 조엘 오스틴이 놓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삶, 제자도에 대한 그 강조점을 놓쳤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행복한 일인 동시에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하는 것은요, 나의 야망, 나의 욕망을 다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제자도입니다. 그런데 조엘 오스틴은 제자도를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를 아주 쉬운 복음, 아주 편안하고 가볍고 편안한 그런 신앙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대다수의 이 신학자들의 평가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조엘 오스틴이 기여한 바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의 책 긍정의 힘은요, 미국인들에게 감사의 중요성을 깨닫게 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건강, 달란트, 기회, 자유,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잊어버렸던 것에 대한 감사를 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긍정적인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입니다. 미국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미국은 모든 것이 풍부하고 모든 것이 저렴합니다. 제가 세계 많은 나라에 가봤지만 전 세계에서 자동차, 가전제품이 제일 싼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에 살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비교의식, 열등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해서 아프리카 부룬디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제가 부룬디에 있을 때 현지인들의 표정은 너무나 밝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밝고 행복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제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룬디 사람들은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룬디 사람들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들이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먹을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자주 했습니다. 왜 살아있는 것에 감사할까요? 그들은 전쟁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구,
이웃이 전쟁에서 죽는 것을 내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겪은 사람은요, 오늘 살아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은요, 오늘 나에게 음식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주일날 이제 산부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신 장로님과 함께 주일 점심 식사를 하거든요. 근데 주일 점심 식사 메뉴가 똑같습니다. 1년 내내 52주년 똑같은 음식을 먹거든요. 장로님들께서 가끔씩 질문하세요. 아, 목사님, 이 음식 지겹지 않으신가요? 라고 이제 질문할 때가 있는데 제가 얘기합니다. 아, 부룬디 사람들이 모든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그들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답을 드립니다. 제가 부룬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아, 긍정적인 마음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구나. 많은 것을 가졌다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긍정적인 마음은 감사하는 태도에서 오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엘 오스틴의 책은 미국인들에게 감사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했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자유와 번영에 대해서 그들이 감사할 때 잃어버렸던 긍정적인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겸손한 마음으로 인도합니다. 내가 한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선포하게 합니다. 또한 감사는 우리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의 미래에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감사는 겸손과 긍정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림으로써 그 은혜 가운데 겸손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제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때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사람입니까? 나 자신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는 계속해서 우리는 함몰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때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려운 그 현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호흡하며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상대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부족한 것, 불안한 것, 그것 때문에 원망했던 것,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미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 삶을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하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내 긍정을 가지고 내게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수 있다는 그 의사적인 그 마음까지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께 내가 우리의 사소한 것 그거는 우리가 시간에 감사하고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맨날 받아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함께 하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찬양했던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백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마지막 고백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힘도 나를 붙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포스톨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시원하죠? 너무 에어컨이 잘 나와서 감사하죠? 좋으신 분들은 그 하나 들고 오세요. 그럼 이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등록카드를 작성하시고 화면에 보이는 302호로 오시면 저희가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팔 것도 없고 네,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반기를 돌아보며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6개월이 지나갔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물질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우리 모든 삶을 드린 것이오니 우리가 드린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또 선한 것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작용해 주시고 열매를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기쁨과 감사와 넘쳤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이 없어서 마음을 들인 지체들에게도 위로함 더해 주시고 이들이 간구하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부분들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간섭해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결국 응답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이제 1년의 가정들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며 또한 하실 일에 대한 소망하는 마음을 품고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그렇게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온라인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 아포스의 가정 위에 삶 위에 일터 위에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